오늘 우리 강릉에서 오신 권사님 부부 환영하고요. 한국에서 오신 가수분들도 환영하고 또 여행 가운데 가족들, 친구분인지 가족인지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기 사는 한인들은 지금 거의 없고요. 여러분을 위한 여행객들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시 전후로는 마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게 멋이 중한디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그 임영웅 가수의 그 노래 중에 제목이 멋이 중한디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전라도에서 구수하게 사용하는 문장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뜻인데,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큰 방향을 일으킨 영화 곡성에서 유행어로 특별히 알려졌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이 구수한 무엇이 중한디라는 이 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못한 것에 몰두하는 것을 타박하는 말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대사로 주인공 종구는 경찰로서 갑자기 벌어진 연속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연관해서 자기 딸이 자칫 피살될 위기에 놓여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사건 수사는 일과 자기 딸을 살리는 일 사이에 혼란을 겪습니다. 마치 딸 효진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종구는 다그치면서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다. 이때 딸 효진이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름서. 그러니까 딸이 지금 아버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타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슴을 찌르며 들려오는 말이 무엇이 중한디? 임영웅의 노래 가사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 때문에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빠지고 믿음 다 잃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한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잠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본 예식에 거행된 시기를 보면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 절기란 유대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절기,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을 장막절 절기 기간에 거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7월 8일에서 20일까지 14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을 지킵니다. 왜 성전 봉헌 예식을 장막절 기간에 정했을까? 먼저 장막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지킨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지키기 직전에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한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광야의 성막 제사를 끝내고 성막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한 뒤 첫 번째 장막절을 새 성전에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이 끝난 때가 8월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 예식은 언제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7월입니다. 7월에 앞당겨서 거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절 전에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 왕 성전 봉헌 예식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그야말로 성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거대하고 위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름답지요, 그죠? 오래된 100년이 훨씬 넘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냥 건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할 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본질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곳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왜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어놓은 두 돌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신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집트 카이로에서만 돌다가 시나이 반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남부 지역으로 한참 내려가면 이곳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건물을 지지하는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무려 그 기둥 높이가 23m가 됩니다. 둘레가 8m나 됩니다. 그 위용이 압도합니다. 그 기둥의 주열 끝에 삼나무로 만든 산당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신들의 왕이라 일컫는 암몬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신전은 대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릅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신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말씀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산다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자취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한 뒤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예배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봉사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까? 말씀을 지키는 일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칫 그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당시 언약궤를 새 성전에 안치하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낸 사람들입니다. 추수하는 것보다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아주 바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몸과 시간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교과서적인 말로 우리가 들립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듣기는 한데 사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현실에는 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 와서 관광지만 보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 현실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 힘겹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11절에 제사장이 성주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새 성전에 안치할 때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한 일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자가 수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뇌물을 주거나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공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악담을 들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많든 적든 반드시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막 이렇게 아깝고 귀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귀할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인정하실까? 솔로몬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지켜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사실 100% 순종하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한 열정과 열심, 또 믿음이 있기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캐치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담긴 언약궤입니다. 우리 속 사람 저 깊은 곳에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안치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손잡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안겨 다니십니까?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이러면 내 마음에요. 어떻게 계시지? 이러면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